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요리하시는 이 주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방에서 이 조리하는 이 싱크대나 뭐 가스레인지는 지금과 같지 않죠. 높이가 있는 싱크대, 그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연탄을 피웠던 아주 낮은 아궁이 같은 곳에 연탄불을 넣고요. 그 위에 뭐 밥솥을 넣거나 프라이팬을 놓아서 그 위에서 요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생선을 구워 주신다고 이 갈치를 연탄불 위에 이 프라이팬에 놓은 곳에 이렇게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른 일을 보셨어요. 근데 어린 제가 그 프라이팬에 있는 갈치가 너무 노릇노릇 맛있어 보여서요. 먹고 싶은 나머지 이 연탄불에 달궈진 이 프라이팬 위에 이 갈치를 덥석 맨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때 당연히 뜨거워서 갈치를 잡았으니 잡자마자 죽겠다고 울고불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 왼손 손가락 3개의 마디에는요, 이 화상 자국이 심하게 났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머니는 제 손을 급하게 붙잡고 울고 있는 저를 이 차가운 소주의 그릇에 담아서 제 손을 거기에 담궈줬어요. 병원 데려가지 않고요, 담궈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살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제가 기억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죠? 어려서부터 제 손에 이런 상처가 있을 때 어머니께서 이 상처는 그때 너가 얼마나 음식에 욕심이 있었는지 맨손으로 그렇게 갈치를 잡았던 상처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생선을 구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생선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혹은 아들을 더 많이 주겠다고 저한테 조금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말합니다. 내 손에 이게 흉터 안 보이냐고. 내가 얼마나 생선을 좋아하는데 이걸 아들만 주냐라고 농담 반 진담 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흉터는 기억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상상하게 만듭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네, 손이죠. 손의 흔적, 그리고 또한 얼굴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묻습니다. 이게 누구죠? 혹은 왜 이렇게 손에 상처가 있고 얼굴에 이런 흉터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 사진이죠.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구에 자원봉사를 갔던 간호사들의 손이고 간호사들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큰지 손과 흉터를 보면 이 흔적을 통해서 대구라는 지역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와 같이 몸에 흔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우리 6장 17절, 바울은 이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서 2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한 공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2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무엇이죠? 괴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서론의 예화를 다뤘던 흔적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다룰 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일로 바울이 괴로움이 있나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흔적이 생겼는가?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 흔적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바울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괴롭게 했을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부인하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그리고 다른 복음은 예수를 믿기도 해야지만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교의 이 율법, 어찌 보면 이것이 짬뽕이 됐던
비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가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변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마치 어떤 뜻이냐면 물이 피로, 민물이 바닷물로,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혀 다른 성질의 형태로 변한다라는 걸 말해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가 잠시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제 얼굴 나와도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진정한 복음의 빛에서 거짓 복음의 어둠으로 돌이키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교란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교란해서 그들을 유혹해요. 참된 빛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느껴요? 괴로움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괴로움이 단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함일까요? 그 거짓 교사들로만 인해서 괴로움은 느낄까요? 1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거짓 교사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은연중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속이는 사람, 곧 거짓 교사들도 진짜 문제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은연중에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랄리 사람들아, 아멘. 현대화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욕하였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너무 서운한 겁니다. 이미 다 전했던 참된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눈앞에 생생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냥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1, 2층짜리 복합된 세련된 카페를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사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이 설계사는 이 건축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설계도를 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다 지어지면 결국 아름다운 1, 2층짜리 복합 카페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설계사는 다른 곳에 건물을 세우러 떠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함께 일하다가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래도 설계사가 설계도를 줬고 이미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한참 설계를 합니다. 건축을 짓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짓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완성이 안 돼요.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공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츰차츰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또 다른 설계도를 보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설계사는 다른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자신이 처음 주었던 이 설계도와 다른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줬던 설계도, 나와 함께 있던 일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이런 건물이 지어졌을까? 처음에는 다른 설계도를 가져왔던 사람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따지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함께 건물을 지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바울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다른 선교지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변질되고 또한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 유혹을 넘어가서 성도들이 또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걸 통해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괴로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을 대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주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한낱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논리로 이 구원을 훼손하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치 바울의 괴로움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탄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처럼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듯 우리 구주 예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혹은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와 같은 사람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진리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신앙과 믿음이 비진리에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풍조에 인권의 압박에 모든 것이 넘어져서 참된 진리는 사라지고 잘못된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괴로움이 있고 주님의 괴로움을 대변하여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나의 괴로움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내 몸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의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의 적대자인 그 거짓 교사들은 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할례의 흔적을 강조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유대교의 정신이기도 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의 원어를 보니 둥글게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라는 의미로 음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할례의 뜻은 하나님과의 무엇이죠? 언약의 상징이고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할례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도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그 표징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무할례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곧 다시 거듭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외적으로 할례의 흔적을 받고 율법을 행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 내면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 지음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믿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새롭게 지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할례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지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깊이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수련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새겨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의 몸에 어떤 흔적이 생기면 이것이 자신의 헌신의 척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봐라, 내 몸에 이런 게 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신비주의자들은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을 이와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박해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생긴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 때 생기는 이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제가 23절만 먼저 보여주죠. 23절부터 보시면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자신은 5번을 맞았다고 말해요. 거의 이 정도 맞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매를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요. 말씀해 본 것처럼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맞아서 몸에 남은 이 고난의 흔적이 그의 온몸에 다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할례처럼 자랑하기 위해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맞았던 그 고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았고 그 지음받은 예수 안에서 내 삶이 예수를 말하고 내 삶이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면 결국은 고난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그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것은 결국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고난의 흔적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너무 단순했어요.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바랍니다.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았던 유대교처럼 할례 받아서 박해 피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소리 듣지 않고 할례 받아서 정죄 소리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일석이조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울이 괴로워하고 바울이 온몸에 흔적을 새기면까지 예수를 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거짓, 다른 복음, 할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기에 나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내 몸에 이 많은 상처가 있을 만큼 구원의 예수를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이 갈라디아 성도와 다르게 바울은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여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와 순교자들의 삶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우리 김영생 목사님 금요기도에 인도하실 때도 언급되었고 이번 주 수요일 우리 박교 목사님 설교할 때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래도 적어도 초대교회는 바울과 같은 괴로움과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자 살았습니다. 내 삶에 예수를 조금이나마 더 보일 수 있다면 그 고난도 감수하였고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안에 바울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진리를 지키고자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길 만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은 코로나 하나도 너무 힘든데 세상이요, 최근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우리가 치를 떨 만큼 싫어하는 신천지와 같이 우리를 여깁니다. 당연히 교회가 방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문제도 반성해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확산지처럼 여깁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자신들만 옳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인권 보호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위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까지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괴로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기까지 예수의 흔적을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바울의 괴로움,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사는 삶은 진리를 위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몸부림쳐서라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바울의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같이 지적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괴로워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선조가 과거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쯤은 새기고 이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흔적 하나를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일사각오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불태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는 참된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금요기도회,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